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예배에 대해서 강조,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건 예배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은 예배에서 생명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 정도는 아시죠?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라. 그래서 이것이 달리 말하면 예배에 목숨 걸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하는 것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이 예배에 참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과연 어떤 영적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의미로 이 예배에 참석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런데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의미로 이 예배에 참석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스스로가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내가 이 예배에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의미로 참석했느냐 대답할 수 없죠.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제사의 의미로 와 있나요? 아니면 각자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미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도 지금 예배라고 할게요. 그냥 하나로 예배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 이거 한 번씩 구분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느냐? 구약의 제사는요, 율법에 정한 예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예배 의식대로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대제사장이 하는 어떤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청각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다. 자, 우리가 한번 속건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속죄제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안수하죠.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제물로 드리는 짐승에게 모두 전가되면,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요.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인 짐승을, 제물을, 피를 받죠. 그리고 짐승의 사체는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서 내장 이런 거는 불에 태워버리고요. 또 사체의 일부들은 다 불에 태워요. 피는 어떻게 해요? 사방에 뿌려요.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남은 일부분의 사체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특히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제사 형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처참하지 않나요? 내가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따로 받고 짐승을 다 조각내고 그래서 조각낸 것들을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조각은 제사장이 먹고 피는 사방으로 뿌려버리고 피 비린내가 나고. 여러분, 이거 살 풍경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자신이 안수한 동물처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이 짐승에게 전가했더니 이 짐승이 어떻게 죽었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면 나도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눈으로 본단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제물로 선택된 그 짐승이 죽는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런 시청각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의 결말이 어떤 것이고 죄의 책임이 어떤 것이고 죄의 결과가 죄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죄를 전가시켰을 때 짐승이 죽임을 통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짐승의 제물로 선택된 짐승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고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에 각인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이 말하는 예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의 예배가 제물로 드린 짐승의 죽음을 보는 것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믿음의 내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렵죠. 영과 진리를 드리는 믿음의 내적 예배.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고 영적 예배. 그죠?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자, 여러분 길을 쫑긋 세우고 이제부터 30분만 너무 기나요? 그럼 25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과 진리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 예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를 할 때 무엇이 필요했어요? 예배하는 당사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에 안수하는 죄를 전가시키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죠. 이런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 이 요소들이 충족되어지면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내적 믿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요소들이 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필요 요소 첫 번째. 자, 예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상에 대한 제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제사가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인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는 그분에 대해서 나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죠. 이건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상에 대한 예배가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수없이 들었겠지만 오늘 정리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음부에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음부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능이라는 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작정하신 것만으로 예수는 음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예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음부에서부터 부활시켜야 되겠다고 작정만 하시면 예수는 바로 음부에서부터 부활되는, 현실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나요? 누구도 그 연유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증거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진리만큼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했던 게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연히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거는 패키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살리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증거가 하나 나와요. 그 증거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받들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증거가 하나 나온다니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것의 증거를 찾지 마세요. 오로지 순종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랑을 방종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방종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 저도요, 목사로서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요, 이 목사로서 정말 무겁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 무거운 옷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좀 더 가벼운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귀가 내 귀에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길을 너를 위해서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크잖아.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방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최상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택은 최상이기 때문에 대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면 그 선택은 최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상인 것이지 다른 대안, 차선을 마련해 둘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속삭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데, 그래서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봐주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이라도 그거 벗어버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것은 방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이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죽기까지 순종을 각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이 네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위로가 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는 언제나 위로가 되어지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강력한 위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영향력이 나를 범접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어우러져서 위로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믿음도 마음으로 하는 믿음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평강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예배의 요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요. 조금 전에였어요. 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와 회개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하도 회개를 강조하니까 회개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 이제 회개. 예? 그것은요, 그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거나 회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회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은혜를 알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망각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모르는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죄를 모르는데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제사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알아야, 용서를 구해야, 회개를 해야지만 제사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의 고백과 함께 돌이킴, 또 뉘우침을 말하는 겁니다. 자, 회개에 있어서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성경의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저는 그 기사가 회개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한 강도는 주님을 저주했고요, 조롱했고, 강도 한 사람은 주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 이것이 회개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귀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고백도 있고요, 그때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 이상의 어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음으로밖에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의 극형에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말씀이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뜻하신 바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기억하셔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죄의 고백과 함께, 돌이킴과 함께, 뉘우침,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지식과 회개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삶이 개선되게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 죄와 회개에 대한 지식입니다. 구약의 예배에서 대속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야 하는 것처럼 예배에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려 하고 뉘우치는 것을 통해 영적 예배의 절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지른 죄와 회개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선포가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있어서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야 되죠. 전가된 그 짐승은 반드시 제사장이 도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전가받은 짐승이 제물로서 죽어야 하지만 그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 예배의 형식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죄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이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뉘우침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예배는 구약에서 제물에게 전가시킨 그 죄에 대해서 제물이 책임지고 도살되어주는, 죽어주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 세 번째, 은혜와 제사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받기를 원하죠.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세상의 삶의 지침을 기대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기대했나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죄와 회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은혜와 제사함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왜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과 위로, 그것은요 사실은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책과 죄가 때문에 언제나 눌려있죠.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내 영이 알고 있는 내 죄에 대해서, 죄책과 죄가에 대해서 언제나 눌려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죄와 회개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을 때, 사면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은혜, 그 기쁨, 그보다 더 기쁜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양심의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때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시간? 예배당 안이 덥습니까? 온도가 딱 좋은가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예? 여러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눈이 밀려 올라가서 그런지 위에 꺼풀이 내려와서 그런지 도통 다 주무시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설교자도요,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이 신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다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혼자서 지금 원맨쇼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특별히 눈을 더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좀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텍스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아주 쓴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쓴 약 그대로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쓴 약을 먹고 나서 사탕을 하나 먹여드릴 수는 있지만 쓴 약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바꿔서 먹일 수는 없어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정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만 하시면 돼요. 집중. 자,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죠. 신앙인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알고도 지었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또 누가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이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니까. 자,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중에서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누가 할까요? 하나님 아시죠? 참소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이 알죠. 내가 죄를 지으면 사단도 알아요, 그 죄를. 그래서 그 사단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또 누가 알아요? 사실 나는 모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책 때문에 스스로가 자꾸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가 완전히 갇힌 사람은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은 알고 있어요. 내 이성이 깨닫지 못하지만, 내 이성이 자각하지 못하지만, 내 이성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영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치 침전물처럼 자꾸 내 영을 감싸고 돌고, 그래서 결국은 딱딱하게 되어져 껍질처럼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예배하고, 또 내가 죄와 회개에 대한 지식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내 영이 자유함을 얻어요. 내 영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정리해서 말하면 구약의 예배처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과 신뢰를 통해 용서와 은혜를 입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임을 얻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돌아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기쁨도, 세상의 그 어떤 평안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위로, 평안, 자유 감히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통해, 진리와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는 큰 은혜를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죄와 회개, 그리고 제사함과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모시고 거룩하고 신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이 예배에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 대한 지식으로 맞추어 보고, 그리고 죄와 회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함과 또한 그 제사함의 은혜를 통해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삶을 부여받게 되고 새 능력과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꾸 반복하죠. 제가 이 말을 자꾸 반복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 각인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하하하 웃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을 증언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들이 보면요, 어머니들이 갓난아이를 품어요. 그리고 갓난아이를 품은 어머니는요, 아이에게 젖을 막 물리려고 해요. 애가 막 젖을 안 먹으려고 하면 자꾸 젖을 입에다 갖다 대죠. 예? 그래서 온갖 행동을 다 해요. 그런데 아이가 안 먹으려고 하다가 엄마 젖을 물고 엄마 젖을 막 빨기 시작하면 엄마 표정이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의 표정이, 아, 이제 내 자식이, 이제 이 애가 뭐예요? 젖을 먹는다. 기쁨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가 예배의 3대 요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제사함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 마치 젖을 먹이는,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어머니의 심정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마음껏 그 말씀을 빨아먹을 때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내려오고 하늘로부터는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거 말고 또 없어요? 막 찬양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좀 말씀도 좀 싣고 막 없습니까? 또 죄송합니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것밖에 없어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리고 그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죄와 회개에 대한 지식으로, 그리고 제사함과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엎드림으로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에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어깨가 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에 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적 예배를 진리 앞에서 드려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다음 주 예배로 오실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새 삶을 얻고 새 능력을 받고 새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에게 새 능력이 부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